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성령에 물들어 하나님을 닮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저의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혼잣말로 대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별 생각하지 않고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보았는데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근거하면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인 별 생각 없이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이 과연 인간에게 소용이 없는 질문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생산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또 효능성, 효율성 이런 것도 따지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 루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되어지는 그러한 행동, 그것을 생활 자동화를 시키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 기상 루틴을 예를 들고 싶은데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주셔서 또 하루를 눈을 뜨게 되면 새벽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저에게 적용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적용으로 제가 한 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양배추즙 한 포를 먹고요. 그다음에 유산균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비오틴 영양소가 들어있는 그것을 먹습니다. 비오틴이 머리카락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중요한 저에게는 비오틴 영양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 없이 쭉 이어져서 이 루틴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면서 저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하지 않고도 되어지는 행동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을 아주 많이 하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우리가 삶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생각의 경중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과연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넓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좁고 협소하다, 또 이렇게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앞길도 모르고 우리의 생각 작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시작부터 저는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보자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기에 앞서서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인데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철학자들에 의하여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카르트가 이것을 하였는데요. 데카르트의 생각 정의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정의이죠. 그리고 나는 생각하는 주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동안에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데카르트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존재 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펼쳤지만 인간이 신이 있다고 생각해야만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말았습니다. 이 데카르트는 결국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존재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역시 이 생각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자 시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요. 그 생각의 끝에는 어떤 확실한 개념을 찾고자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어떤 이상향을 정의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논리를 펴고 그에 따른 관념을 말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결국 생각이라는 건 지혜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과 같이 우리가 각자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과정과 선택을 걸쳐서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답을 구했다라는 것이고 어떤 내가 생각한 그것에 대한 지혜를 이제 얻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기업이 회사의 경영가치, 핵심 가치를 세울 때 경영 철학이라는 그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것으로 기업의 목표와 목적을 삼고 나아갈 방향들을 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인생을 설계할 때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세워가지요. 그 모든 일에 자기개발이라는 지혜를 사용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점심을 먹고 어떤 커피를 마실까 고민하는 그러한 생각도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서 오늘은 속이 좋지 않으니까 허브티를 마셔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내 몸 상태를 고려한 지혜로운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지혜를 구하는 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기반으로 또 다른 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세상의 지혜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특징을 두 가지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세상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 세상의 지혜는 변화무쌍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는 스승이라고 불리는 어떤 현자가 있었습니다. 뭔가 궁금해서 뭔가 답을 얻고 싶으면 그 스승님에게 가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현자가 지혜의 답을 주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활자가 발명되고 활자가 보편화 되었을 때 책이라는 그런 인쇄물들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물들이 발간된 것으로 인해서 전문 서적들, 전문 영역의 어떤 지식들이 그 안에 담기게 되었죠. 그래서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도서관과 박물관이 지혜의 보고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근래까지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혜의 보고는 인터넷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어떤 검색 포털 사이트가 지혜를 구하는 좋은 도구였었죠. 인터넷에서 어떤 창에 들어가서 정보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검색한 것에 대한 답변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 정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 더 발전해서 GPT로 대표하는 AI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GPT에게 질문하면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답변해 줍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찾아줘요.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고요,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이 GPT가 아주 신기하고 친절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제를 GPT에다가 검색해 보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잘 대하는 방법. 네. GPT의 답변이 이렇다고 해요.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라고 답했대요. 너무 많은 것을 다 해주려고 하면 간섭이고 너무 무관심하면 가족이 아닌 타인이 된다 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 조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고부간의 관계에 있던 어떤 특성화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것과 같은 그러한 답변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갖는 큰 단점입니다. GPT의 답변을 잘 살펴보면 광범위하고 광의적인 의미의 어떤 답변을 하고 있어요. 혹은 거짓 정보에 대해서 어떤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GPT가 AI 기반이기 때문에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빅데이터 정보들을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돌려서 학습하여서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질문한 것들에 대하여서 조금 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답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GPT의 특징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지혜, GPT조차 그 모든 것이 진정성이 떨어지고 헛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 지혜로운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멘. 세상의 지혜가 허무맹랑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뛰어난 학문을 배웠고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신앙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어서 얼마든지 수려한 문구로 글을 쓸 수 있었고 뛰어난 언변으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방법들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어떤 웅변가나 철학자가 어떤 도시에 가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보이려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여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그 도시에 인정받는 그 사람을 이겨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산유수와 같은 말솜씨, 그리고 어떤 거창한 지혜의 설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었던 것이죠. 고린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고린도에 바울이 갔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당연히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어야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냥 지혜의 언변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 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언변에 대하여서 바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할 줄 알지만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생각이자 그가 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얻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지혜롭다 여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을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지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기대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당연히 뛰어넘고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한 것이에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혜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재산과 나의 자녀, 나의 인간관계에 내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것만 투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가장 좋은 손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왜 와닿지 않을까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미 만세 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지요. 사소한 것이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면 채워주고 싶고 또 챙겨주고 싶고 그렇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사랑은 사소하지만 자상하면서 또 의외의 것들을 통하여서 설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이게 비단 연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여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하기에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레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구의 어느 남자 집사님 겪으신 일인데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이번 결과 검사로 담낭에 무언가 보이니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 라는 그러한 소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셨어요. 이제 가서 검사해 보니까 담관에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어떠한 작지 않은 덩어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 교수님께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수술 일정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남자 집사님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스탠다드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일에는 일주일 내내 자기의 개인 사업장에서 잘 열심히 일하시고, 목요일날 다락방 출석하시고, 주일날 봉사부서에서 헌신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장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조금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러한 병치레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 이 질병을 처음 발견하고 그리고 제거하는 데까지 불과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집사님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 발견해서 병원 가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실 때 아주 담담하게, 담백하게 괜찮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가 사실은 한번 미뤄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통화했었는데요, 굉장히 긴장하였고 굉장히 낙심한 그러한 목소리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수술 날짜가 잡혔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이 지났고 최종적인 진단이 나왔는데 담관 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목소리, 아주 확신에 찬 그러한 목소리셨습니다. 처음에 기도 부탁할 때만 해도 괜찮겠죠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셨던 그 목소리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목사님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봅니다 라는 그러한 말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할 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존재만 믿었던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 설레이는 그 사건, 그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이 아내 집사님께서 카톡으로 남긴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점차 깨닫게 되고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이 모든 과정이 고난만은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설레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예상치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지혜를 먼저 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손에 닿는 것, 그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세상의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에 의해서 사람의 지혜로만 되어진
그것만으로 무언가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성령에 물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에 물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데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럼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아무나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가 조금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나 행동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지요? 그분들은 행동을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어떤 일에 대하여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부터 해봅시다, 기도부터 해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참 믿음은 좋아 보이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며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다 해보고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나 해봐야겠다. 만약 그랬다면
이제는 마음을 조금 유연하게 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가르침보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한계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의 시야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어떤 깊이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의 말씀에서 영적인 일이라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어떠한 정답을, 어떠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답의 길,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도통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굴레에 대하여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령에 물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닮고자 소원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도통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굴레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비로소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제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닮았다라는 말을 잘 쓰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에 그 부모를 닮았다라는 그런 말 우리가 종종 하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신의 손자, 손녀가 자신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시죠?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시니까 그러는 것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와, 너희 아버지랑 진짜 똑같이 닮았다.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유난히 자기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네, 저도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 제 외모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닮았다는 건 잠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동질감과 유대감, 이것을 느끼는 좋은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닮았다라고 느낄 때 드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흐뭇하죠. 흐뭇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보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지혜에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흐뭇하게 보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변화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죠. 더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더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고 모든 일상들을 다 같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감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넣어주신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러한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우리도 분명 인생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이 감정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적용해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계속 일상을 나누고 싶어지고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거침없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주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내 지식도 세상의 지혜도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에 물들기를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고자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인생의 해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겠지요.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기에 우리의 삶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다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정확하게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비전이라고도 부르고요, 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물들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듯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생각보다 길어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해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정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오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에 물들어 살고 싶습니다. 성령에 물들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그 사랑을, 그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참 좋아 보이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구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것으로 바뀌게 할 것이고 아버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온전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지혜롭게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며 주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이것 갖고 넉넉히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에 눈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하여서 주께서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하여 그 모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에 물들어 하나님과 닮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